오늘은 2021년 3월 14일 주일 예배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주권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내 몸도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교우들 위로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 이 시간 세상의 근심과 염려, 각종 두려움과 불안, 육신과 마음의 병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예배할 때는 경건한 듯이 보이지만 생활 속에서는 경건성을 상실하고 이기적인 자아만 보이는 죄인입니다.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더 낮추어야 하는데 자존심을 죽이지 못하고 스스로 낮추기를 거부하는 죄인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복음의 향기를 풍겨야 하는데 죄의 악취만을 풍기는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27번입니다. 127번 사순절 네 번째. 127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저 멀리 푸른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구별하여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건의 삶이 앞으로도 저희들 계속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함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온전히 쫓아가게 하시고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나가고 극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봄을 맞이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심히 더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또 감염병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세계 지구촌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다시금 우리에게 희망의 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도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능히 참고 인내하며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때일수록에 저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불붙어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며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우들, 또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각 가정과 기업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기업으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음 가운데 받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흘려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천국의 은혜를 저희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이 있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5절,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은 예수 세족 영성 네 번째 시간 줌입니다. 줌. 우리 기억하시죠? 예수 세족 영성 시리즈로 계속하고 있는데 첫째는 긍휼의 마음, 둘째는 그흥나세, 셋째는 온몸 다함이었습니다. 오늘은 줌, 내 것을 줌인데 줄여가지고 한 글자로 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세족 영성, 이 영성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성. 영성이라는 말은 쉬운 말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인데요. 이 영성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성을 하나님을 닮아감 혹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죄인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근본적으로 닮아갈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의 모습,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말을 할 때 영이신 하나님 자체가 보인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보인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인격이 보인다는 거죠. 지금 한번 옆에 앉아 있는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아 있는 분, 교인이든지 가족이든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입니까? 그분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성품, 그게 보입니까? 그럼 영성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해서 주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개념들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요. 보다 더 실제적인 개념으로 표현되는 것들 중 대표적인 것이요, 주는 성품입니다. 주는 성품.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죄인인 인간에게 주시는 성품, 이 줌의 성품이요. 구약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그런 거 캐치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끊임없이 주세요. 하나님이 자신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도 주십니다. 계속 주세요. 성경이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근거가 하나님의 이 줌의 성품입니다. 줌의 반대가 뭡니까? 줌의 반대는 받음이죠, 받음.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에게 끊임없이 주시려고 하고, 반면에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줌의 성품,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하게 됩니다. 그 성품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시면서 자신의 것을 친히 주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최고의 것은 역시 자신의 목숨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내줌이라는 단어, 시선이 머무르십니까? 내줌이 되었다. 예수가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내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처럼 죽음의 성품을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런 성품을 본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이 평지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처음에 첫 단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라 그랬어요. 주라. 너희도 나처럼 죽음의 영성으로 살라라는 거죠. 죽음의 성품을 가지고 실제로 자신의 것을 남에게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한 주신대요. 어느 정도 주시는가 하면요. 거기 표현된 대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신다. 먼저 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비로소 이렇게 풍성한 받음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라.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라. 죽음의 영성으로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과연 여러분 어느 제자가 이 말씀을 실천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느 제자가 이 말씀대로 실천했을까? 비록 12제자는 아니었지만 12제자 이상으로 죽음의 영성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누가복음 6장 38절을 직접 듣지는 못했겠지만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받고 나서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바울은 중생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힘썼는데 특히 이 죽음의 성품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죽음의 영성을 실천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공동체를 섬기든지 간에 항상 죽음의 영성으로 충만해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3차에 걸친 이제 소아시아 유럽 전도 여행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에베소에서 3년간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상경하기 전에 밀레도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리고는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눈물의 고별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언제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고별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 사도행전 20장 18절 이후로 그 고별 설교문이 나와 있습니다. 헤어지면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문에 보면은요. 그동안 자신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사각오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결의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끝으로 자신이 그동안 사역의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보여준 본, 다시 말해서 죽음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증거된 것처럼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마치면서요 마지막으로 하는 이 고백, 마지막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은 단지 자기가 한 일을 과시하려고 내가 이런 일 했다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단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삶으로 본을 보여주기를 힘썼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죽음의 영성을 실천하는 삶. 내가
이렇게 살았다. 먼저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숭배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훈계한 그 말씀이 에베소 성도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라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 이후에 바울이 지나온 과거 사역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고백을 하는데요. 그 고백이 참 감동적이에요. 먼저 33절. 3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바울은요, 물질에 대해서 탐심이 없었어요. 탐심. 욕심이 전혀. 사실 바울도 인간인지라 욕심이 아주 없을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욕심을 낼 만한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바울은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추해지고 한순간에 비참해지는 경우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무슨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에 땅 투기한 공기관 직원들. 제가 그 공기관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직원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일반인들도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지만 공무원들이 그러면 안 되죠. 나라의 녹을 받는 공무원들이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더더욱 안 되는 일이죠. 바울은 오늘 여기 고백하는 대로 은이나 금, 의복 탐하지 않았다. 신도시 개발 예정인 금싸라기 땅 같은 거 바울은요. 만약 이 시대에 살았다면 만약 공무원이었다면요. 그런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가 가진 자족의 신앙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자족의 신앙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다음으로 바울은 오직 자비량으로 선교했다고 했습니다.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개인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위 그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죠. 장막 제조. 그 일을 하면서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동행들이 쓰는 경비를 다 충당을 했어요. 자비량이죠. 이 손으로 자기가 직접 노동해서 일해서 생활비를 충당을 한 겁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요. 오늘의 전임 사역자들이 반성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다 받으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교에서 풀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 받는 것에 익숙하다 보면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닌데요. 예수님도 받으면서 하지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바울도 받으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이 더 설득력 있게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게 된 거죠. 여기에다가 더 감동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죽음의 삶, 죽음의 영성을 실제로 실천했다는 거죠. 35절입니다. 3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요, 어느 선교지에서나 모본을 보여주었지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서 범사에 모본을 보여줬습니다. 곧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구제하는 일 같은 거겠죠. 이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내 것을 줘야만 합니다. 내 것을 줘야. 바울이 그렇게 주는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줌의 삶을 실천할 수 있던 이유는 예수님 말씀 때문이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답니까? 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앞서 언급했던 구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라.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받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당연히 받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할 수만 있으면 더 받아내려고 하죠. 요즘 젊은이들도 주식 같은 거에 관심이 많다고 하죠. 이런저런 생활이 어려우니까 주식 같은 거, 개미 투자자들도 많고요. 근데 사람들이요, 우량 주식, 가능하면은 우량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열을 올리죠. 또 아파트 투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땅값 올라가는 지역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더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죠. 이게 받는 것이 복이라. 이거는요,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그 차원을 넘어서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거죠. 천국에서는. 이거는 줌의 삶을 실천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에게 주는 일을 즐겨했다는 거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에서 영향력을 강하게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이 사역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줌의 삶을 찾아보이거든요. 바울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날의 사역자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입으로는 말은 잘해요. 청산유수 같이 설교도 잘하고요. 또 말은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정작 생활에 모본을 보이는 사람, 다시 말해서 줌의 영성을 실천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본이 되지 않는 모습들, 실망스러운 모습들만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사순절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로 예수 세족 영성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영성이 바로 줌의 영성입니다. 줌의 영성. 줌의 회복.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복을 받고자 하는데 진정으로 복을 받고자 한다면요, 반드시 이 줌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는요, 줌이 많습니까? 받음이 많습니까? 기업이나 사업체에서 대차 대조표를 작성할 때 차변란과 대변란에 각각 자산과 부채를 거기다가 적는데, 부채가 많은 기업은 그 기업은 재정 상태가 위험한 거죠. 천국 기업에서 사용하는 영적 대차 대조표, 여러분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도 하나의 영적 기업으로 생각한다면 건강한 기업, 복된 기업이 되려면요, 영적 대차 대조표에서 차변란에 줌이 많아져야 돼요. 줌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세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줌의 영성을 실천했던 것처럼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회들을 회상해 보면요, 거기에는요,
죽음의 영성을 실천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곳은 교회는 이제 영색교회였는데 영색교회에서는요, 저희 선친 목사님도 그러했습니다. 영색교회는 당시 개척할 때부터 1969년에 개척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주변에. 뚝방 사람들. 가난한 교회들 행여자들이 많았는데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저희 선친 목사님은 항상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심정으로, 뭐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주음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후로 봉화영교회, 영암교회, 충목교회, 동신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들마다 보면요, 소수였지만은 주음의 영성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감동이었어요. 서울중앙교회 와보니까 서울중앙교회에서도 주음의 영성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도 서울중앙교회에서 섬기면서 은밀하게 주음의 영성을, 주음의 삶을 실천하는 교우님들 보면 참 또 감동을 하게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천국의 복이 넘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요, 철저히 주음의 길이었습니다. 주음의 길. 주음의 영성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길이었습니다. 끝내는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길.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음의 길을 끝까지 가셨기에 마침내 죄인인 우리가 대신 생명을,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의 주음의 발자취, 예수님이 가신 그 주음의 발자취, 우리도 온전히 따라가심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 구원의 기적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세족 영성, 섬김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이 주음의 길을 가신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 뒤를 따라서 주음의 영성을 실천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주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213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단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또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린 종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기업 위에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복 내려 주옵소서. 또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작은 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고백을 할 때 영광 받으시고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헌금, 선교 헌금 목적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여기 모든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물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재연장이 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가 본래 연장된 기간이었는데 다시 또 2주간 그래서 3월 28일까지 재연장이 됐습니다. 계속 우리 종교시설 공통수칙 잘 지키면서 또 예배실 좌석수 엄수하면서 우리 방역수칙 계속 잘 지키고 준수합시다. 이번 주간 예단골 개인 경건 생활 계획과 실천 이번 주간에는 마태복음 23장부터 24장까지 큐티의 생명의 삶 계속 개인 경건 생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매일 성경 읽기 3월에는 구약 역사서 첫 번째 부분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죠? 저는 지금 사무엘상을 읽고 있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 오늘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종려주일에 우리가 하는 그 성찬식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 부활절 촛불 새벽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대신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있는 대로 보시면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입니다. 5시 20분 예배실에서 합니다. 주제는 지금 무슨 생각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해서 십자가 생각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성경 생각, 교회 생각, 이웃 생각, 천국 생각, 죽음 생각, 예수 생각 이런 주제로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 하는데 일주일을 다 참석하시면 좋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참여하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단골 수요성서 강의 역사 이제 지난 주간부터 사무엘하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9권째 66권 중에서 19권째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배운다는 것은요 사실 힘든 일입니다. 신학교에서도 성경 66권을 다 배우지는 않습니다. 다 못 배워요. 그렇지만 또한 배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내가 한 권 배우는 일에 충실하게 되면 66권 다 배울 수 있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 한 권부터 우리 성실하게 배우기 힘씁시다. 2021 부활주일 나의 섬김 대상자 초청입니다. 4월 4일이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 세족 영성으로 섬기고 있는 가족, 친구, 지인들을 초청합니다. 만약에 거리두기 인원 제한이 만약 계속되게 되면은 초청하기가 어렵겠죠.
현장 초청 예배 대신에 부활주일 온라인 예배 영상을 보내주시면, 초청 대상자한테 영상을 보내주시면 되고, 창립기념주일에는 우리 현장 예배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많이 진정이 되겠죠. 희망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예단 코로나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요. 주는 부자가 됩시다. 예. 받는 부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는 부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는 부자가 됩시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216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목숨,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높으신 사랑과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며 교제하시고 인도하심이 예수 세족 영성, 주음의 영성으로 살기로 예수님처럼 주음의 길을 가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감염병과 여러 가지 질병과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세계 지구촌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